감사합니다. 저는 23살에 행복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있다가 행복한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콰도르로 교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약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차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교 계획을 짤 때 1기, 2기, 3기, 4기 사역을 이렇게 구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한 기수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텀을 한 1기로 삼고요. 저희 1기 사역의 목표는 에콰도르에 잘 정착하는 것, 그리고 2기 사역의 목표인 한국문화선교센터와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를 경험하고 또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선교 사역을 또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희 1기 선교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어, 현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돌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갔을 때 만 한돌 반, 두 돌 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한 사람은 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현지 그 동대학 태권도 감독으로부터 태권도 지도를 요청받아서 감사하게도 언어 훈련과 함께 현지의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어서 이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현지 지도자들, 태권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한글 학교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사역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임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현지인 교회에서 협력하면서 사역했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현지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부족한 언어 실력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에스파뇰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콰도르에 들어간 지 약 1년 만에 교회 근처에 태권도 선교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가기 이전부터 처음 에콰도르에서 2년 동안은 언어 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갔었는데요. 현지인 교회의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 어린이 사역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고요. 저희는 저희 계획보다 조금 이르지만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태권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센터를 시작하고 저희는 곧바로 주일학교를 시작했고요. 시작하자마자 1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르자 고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생겼고요. 약 6개월 정도 지내자 어린이 사역이 이제 안정화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섯 명의 청소년들을 선정하여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에콰도르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초기에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도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해안가에 길거리에서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의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발동했고요. 전국에 강도 높은 봉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외출할 수 있는 것에서 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와 태권도 센터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저희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아, 한국에서 귀한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한 태권도 선교 센터가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자 저희 마음속에는 민망함과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참 많은 감정들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거센 비난과 질책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내년이면 얼마나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참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한국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거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희와 동역해 주시는 교회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지만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콰도르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일이 없겠냐며 물어오시고 기꺼이 섬겨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더 이상 우리가 받는 헌금들이 더 이상 얼마간의 돈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구나. 교회가 돈이 많아서 남는 돈이 많아서 그 중에 얼마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력을 내어줘서 이곳에 심고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은 썩어지고 수많은 열매 맺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저희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얼마 안 된 초임 선교사로서 인맥도 없고 역량도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도 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모아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교 나오기 위해서 대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 또 마련했던 준비했던 재정들 그리고 저희 보험들을 이제 깨면서 나왔던 이런 돈들 몇몇 가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런 재정들을 다 모아서 확보한 이후에 계획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혼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몰랐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요 정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도전히 아내가 이번에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예정보다 더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적자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선교를 위해 챙겨주시는데 우리도 적자 재정으로 기간 동안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모아서 에콰도르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주의 물품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나눴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강성해서 재정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에콰도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 방문을 하고 태권도
선교센터 수련생들을 방문하며 긴급구제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동역해 주신 교회와 성령님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에콰도르는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방독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하신 분들은 방호복까지 다 입고 쇼핑을 하러 나오세요. 어, 정말 그분들은 코로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살라눔을 위해서 이제 마을들을 방문하다 보면 거기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크다라는 걸 알고요. 코로나 초기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수련생 가정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저희 성도님 가정에서도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 이 나라 의학 수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에 훨씬 아니 뭐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다라는 걸 알고 또 심지어 그 마을에 코로나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은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이고 또 베네수엘라 난민들 그리고 인디애나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이런 행동을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직업도 없고 어차피 나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코로나도 위험이지만 코로나 아니어도 난 소망이 없는데 어차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삽니다. 죽던지 살던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도시에서 에콰도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막 온몸을 꽁꽁 두르고 사는 건 이것이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빈민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니는 이런 행동들을 또 꼭 이것만이 생명 경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에콰도르에 사역하게 되면서 생명 종기 사상의 핵심은 단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 법칙을 따르는 것만에 있지 않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더 몸집을 불리고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원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원이 많지 않을 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한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사용한다. 정말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행동들 같아요. 정말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 보존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생명 경시 현상이 성경에 있었어요. 생명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생명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비천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아까운 낭비, 생명 경시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리어 생명이 강조하는 생명 종기 사상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에 심겨짐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이 흐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극적인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수많은 생명을, 아니 모든 생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가장 완벽한 생명 중시 사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두통과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주 수요일에 코로나로 인해 격리한 환자분들 방문하기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아프게 되자 혹시 내가 하는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코로나 환자분들을 방문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쌀 나눔 운동을 했고 특히 센터에 필요한 분들 명단을 작성하고 저희 선교센터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또 식료품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태권도 수련생이자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저희 동역하는 형제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터 혹시 여기 노란 줄을 좀 보라고. 근데 이 노란 줄로 내가 두 줄을 그었는데 여기는 코로나 환자인데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어려움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분들은 격리해야 돼서 구제를 받으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안에 뭔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던 게 뭡니까? 한 단어가 있죠. 거리두기. 코로나를 위한 최고의 방역 거리두기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거리두기 안 둬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을 때 당연히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철저하게 거리두기하고 어떻게 사람들 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에 온 마음을 이제 쏟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코로나 환자분들한테는 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분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코로나 거리두기, 그러나 코로나 환자에겐 다가가기라는 표현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죽음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시한부 환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로 이 죽음으로 오염된 이들을 거리두기 하셔서 이 천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역하신 게 아니고 도리어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신께서 그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코로나 거리두기는 확실히 지켜야 할 수칙이죠.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하게 지켜야 될 수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코로나 시대의 방역은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코로나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방문하여서 식료품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환자분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이후에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또 방역 초기여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또 코로나에서 에콰도르에서 또 치료할 만한 마땅한 병실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쉽게 죽지 않는 질병인데요. 코로나가 혹시 심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삶과 죽음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죽고 나면 혹시나 죽게 되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또 과부가 될 아내를 또 방에 쳐다보면서요. 또 철없이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죽는다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역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코로나 환자들을 향해서 방문하는 사역들을 하지 않을까? 코로나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걸릴 줄 알면서도 나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저는 새롭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결국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묵상이고 결론이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 이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되게 경시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행동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읽은 본문, 그런데 한 절 더 해서 36절부터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소망에서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복의 차이를 아십니까? 행복은 행복한 상황에서 느끼는 행복감. 여기서 행복감이라고 나와요.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제거되면 또 받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느끼는 것, 이게 감정의 행복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제거되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은 다릅니다. 복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몇몇 가지 이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이런 어떤 요소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나타나는 복의 부산물들이 있죠. 돈, 건강,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주어지는 부산물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 복이라면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뺄 수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복을 너무나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절대로 이 복을 뺏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가 선교사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너희가 제가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인내하며 어떤 영웅적인 삶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적인 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신데 제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로 만족한다면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곳,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 은혜의 길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길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감사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의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더 축소시키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고 야, 너 교회 가야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요새 교회 가라는 얘기하면 안 돼. 막 크게 이상한 사람 된다고 막 이단처럼 취급받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니까 괜찮지 다른 사람한테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말이 지금 저주의 선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정말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까?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도리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야말로 이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미랄로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길을 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로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영광된 길, 복된 길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